예,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을 떠나서 에베소 지방으로 또 넘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따라서 분열이 되고, 또 부자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방언의 은사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이해 때문에 분열이 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교회이죠. 이 땅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제가 많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거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많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등과 분열, 싸움이 가득 찼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죠.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거죠. 복음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죠. 사람이 지혜를 총동원하고 사람이 누가 더 지혜로우냐를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되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 싸움 많은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그리스의 아주 화려한 무역항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 뉴욕에 비교할 만큼 사람들이 붐비고 부자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 지역은 상업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자기 숭배,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서, 번영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그 번영을 향한 성공 욕구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거죠. 그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 상업주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숭배의 문화,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망이 교회 안에도 채워져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자랑하며 많이 한다는 그 지식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에 빠져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들은 멸시받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소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멸시받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성공의 비결을 외치거나 사람의 똑똑함을 주장하거나 자기 숭배의 번영 신학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와 패배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며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고 그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 자기 숭배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십자가보다는 교회의 성공, 교회의 이 예배당 건축과 같은 대형 교회화 이런 것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교회마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대교회에 필요한 복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거나 이 땅에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바로 그것,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세상에서 패배와 실패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인 거죠. 오늘부터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령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으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